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통일되려고 하면은 때가 찬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은 아기가 자라서 총각이 되고 처녀가 되고 자라야지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그게 때가 찼다 그 말이죠. 때가 찼다. 그리고 잉태를 해서 9달, 10달 만에 자식 낳아야죠. 그게 다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안 차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때가 안 차면은. 그래서 성경 속에 이 경륜은 뜻을 이루는 시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시대를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대를 나눌 수 있고 또 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네 시대로 분류를 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시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시대요, 하나는 은혜 시대입니다. 모세가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율법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은혜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또 뭘 말하느냐? 아담과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죄는 아담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율법은 모세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모세와 그리스도. 죄는 아담과의 관계가 되었고 율법은 모세와 관계가 되었고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 새 시대가 있음을 봅니다.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자, 죄의 시대, 아담에 있었던 죄가 시작된 시대, 모세가 있었던 율법이 시작된 시대, 그리스도가 있었던 은혜가 시작된 시대. 예. 자, 신학교 가서 우리 공부하면은 이걸 좀 더 세세하게 나눠요. 자, 죄가 들어오기 이전 시대를 무죄 시대,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를 깨닫는 시대를 양심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법을 주신 것을 율법 시대, 예.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예. 메시아가 와서 너희 죄를 구해 줄 것이다. 약속 시대. 그리고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죄인도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지금을 은혜 시대. 예. 율법 시대는 성전 시대였죠.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였죠. 예. 율법 시대 이전에는 제단 시대였죠. 이제 거기에 모두 다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뭘 보느냐? 경륜의 7단계를 신학적으로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예. 시대를 아까 말했죠. 경륜은 시대를 말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온다고? 왕국 시대가 온다. 왕국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온다고? 그렇죠. 영원 시대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 시대가 오는데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느냐? 천년 왕국 시대가 오기 이전 시대, 즉 아담 시대, 모세 시대, 그죠? 그리스도 시대, 이 세 가지를 성경이 가장 강조한다고 말입니다. 이 경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를 바로 알아야 율법의 호력인 모세 시대를 볼 수 있고, 그렇죠?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율법을 통해 봄으로써, 그렇죠? 메시아 구세주의 약속이 있고 그분이 오셔서, 그렇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성령 주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영과 말씀을 똑바로 알아서 에덴에서 실패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실패한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마실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풍성한 가운데서 타락을 했어요. 말씀을 떠남으로 타락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이죠. 교회 안에 자꾸 선악과가 들어와요. 선악과가 뭡니까? 부귀공명 장수 이 세상 것만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것만. 그래서 영생을 잊어버리고 계시록에 보면 영혼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팔아먹어버려요. 영혼까지 팔아먹는 장사들. 종조 장사가 영혼 팔아먹는 장사예요.
지옥으로 매라게 만든다고 말이야. 세상의 모든 거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마음이 우상에 빼앗기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우상에 빼앗긴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잘 살았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살던 집을 가보니까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평생 텐트에 살다가 가게 했어요. 그게 나그네야. 텐트 생활은 나그네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 잘 살았는데 한 번도 성읍에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내 기업 주실랍니까? 내 자식 준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기업, 이 성읍, 언제 주실랍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그죠? 5절부터 6절, 7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헷불 언약이죠. 너 후손들이 애굽을 거쳐 나와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성읍을 주지 아니한 것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은 성읍이라. 그게 돌아갈 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야. 왜 안 돌아갔느냐? 영원한 성읍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읍이 있는 걸 바라봤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줘야 거기 교회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직장 얻었다고. 참 고맙죠? 그런데 주일날도 나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앞으로 못하겠습니다. 그건 영혼 버린 거죠. 그게 응답일까요? 예. 우상에 잡혀있는 사고방식이죠. 자, 우리는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시대 속에, 경륜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뭐라고 한다? 섭리. 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기 섭리자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상급이 뭔 거 알죠? 모든 것. 자,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도 사용을 못해서, 왜? 인생 살기 바쁘다고, 그죠? 봉사도 못해서.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상을 준비해놨어. 거기 기도야.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 기도해. 우리 강화에 사는 목사님이 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깼대요. 3개월 만에 병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의식이 딱 돌아올 때 애들 소리, 사람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서, 그런데 자기가 느꼈대요.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는 기가 가장 먼저 열리는구나. 자기는 몸이 굳어가고 딱 있는데 말도 못하는데, 그죠? 소리는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옆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마.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가 봐요. 지금은 살아났지만은 눈을 뜨니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거기 황갈색으로 바뀌면서 점점 회복해서 그때 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의식이 찾은 게 뭐라고요? 귀로 듣는 소리. 사람은 나를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귀가 떨려. 이게 가장 빨리 뭐예요? 살아있는가 봐요, 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 해도 옆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귀에다가 예수 전하세요. 예.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은 그랬죠? 자꾸 세상 선악과에 마음이 빼앗겨요. 우리의 목적은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 아세요? 그거 더 받으려고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더 누리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본질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요,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가 주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성장이 안 돼요. 그거는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거지가 맨날 가가지고 동양 얻어가는 거죠. 아니, 거지가 와서 그저 집에 남는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근데 그 거지는 안 바꿔줘. 맨날 거지예요. 자기는 풍성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잔치날은 더 많이 받겠죠. 좋은 음식도 받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원히 구원된 사람이라도 그렇죠. 선악과 원리 밑에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 원리를 이겨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가 있어요. 악의 신앙은 그렇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공존으로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목적을 위한 과정이에요. 왜 공부합니까?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내 건강, 지식, 직업, 그죠? 내 사상 이런 것이 엉뚱한 것으로 쓰임을 받아요. 목적을 향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가 왕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와서 주님이 직접 오셔갖고 재림하셔서 그래서 제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 시대가 있다는 거죠. 예, 은혜 시대는 뭐 예수님만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지만은 훈련이 안 돼요. 훈련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은혜와 진리로 자라야 되는데 은혜는 무항정 받는데 진리로 자라지를 않아. 진리로 자라지는 아니니까 그러죠? 행동과 습관과 버릇이 어떻게 해요? 성화, 즉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옛날에 왕정 귀족 시대는요, 똑같은 자녀가 자라도 멀리서 봐도 그렇죠? 귀족의 자식이는 게 나와요. 저거는 쌍놈의 자식이네. 포가 나요. 어디서 그럴까요? 지 소욕대로 자란 애들은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맞죠? 지 멋대로 자란 애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소공자, 소공녀 읽어보세요. 지 멋대로 절대 안 키워요. 예. 걸어가는 자세나 품행이나 인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딱 학생들이 딱 앉아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공자, 기공녀가 포가 나요. 왜? 자세 자태가 다르니까요. 그들은 뭘 합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천박한 삶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 똑같은 말이라면, 그죠? 좋은 말을 써야죠. 똑같은 행동인데, 그죠? 개 같은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초등학교 읽어봤어요. 머리에 꼭 책을 읽고 얹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죠? 아니야. 거기 훈련이 되면은 그게 훨씬 편안하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귀를 받아요. 존경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의 아들이고 자식이라도 개망나이 같으면 백성이 어떻게 겉으로는 아이고 왕자님 공주님 하면서 뒤로 아이고 저 개망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내가 가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자 한다? 아니에요. 가치 있을 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돌멩이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라고 불로 달라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줄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은혜 시대에 그렇죠? 진리로 자라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70번에 7번까지 잘못해도 봐주지만은 계속 잘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진리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지만은, 그죠? 진리여야만이 생명이 되고, 진리여야만이 자유가 된다. 그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에요.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몸에 배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육군 사관학생들 있죠? 예. 그들을 식당이라도 딱 움직이는 거 보면 굉장히 절도 있고 예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홀라당 반해요. 그럼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잖아. 그죠? 아무튼 행동 안 하잖아요. 예. 추한 행동 그런 거 안 해요. 예. 밥도 직각으로 딱 처음에, 그죠?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냥 이렇게 갖다 모으면 될 것 같다가. 그런데 그 힘들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큰 빌딩, 좋은 건물은, 그렇죠? 작은 실수 하나도 안 해야만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짝나 갖다 놓고, 스티로폴 갖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고 살면은, 그게 무슨 좋은 건물이 되겠고,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려워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예, 다듬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 첫 시대 전에는 영원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창조 전에 영원이 있었죠. 영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후에 창조 이후 시대에 내 시대가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말했죠. 아담은 죄와 관계, 무죄 시대로부터 죄의 시대로, 그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으로 통해서 은혜 시대, 알겠습니까? 그리고 왕국 시대. 이런 네 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는 다시 영원이라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원 전에는 아무것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창조 후에는 이런 네 시대를 거쳐 다시 어디로 간다고? 완성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영혼으로. 이것이 뭡니까? 경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들었을 터이라. 자, 그래서 아담, 율법, 은혜,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 천년왕국을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완성된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이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알아놓고, 그죠? 그냥 백납게 해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이것만 아닙니다. 이걸 바꿔들라, 이제 본질로 자라갑시다. 하늘의 본질을 향해 성숙해야죠. 아름다운 성숙,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